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후반부인데요. 17절에서 3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박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적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으심, 대적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때문에 또는 믿음의 생활 때문에 공격을 받거나 또는 믿음의 결단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또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피를 하거나 또는 삼촌 집에서 무료 봉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여정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비슷한 이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외삼촌과 또 외사촌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라반이 알게 되면 분명히 자기들을 붙잡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내들도 동의해서 같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앞에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라반의 그 억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라반의 딸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의 가정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드라빔이란 것은 점을 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가정 수호신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 작은 나무 우상 같이 생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직까지 야곱의 영향으로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아버지의 영향 또 그 지방의 영향으로 우상 미신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그것을 훔쳐서 도망갈 때 가져가 버립니다.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자기 아버지의 수호신,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가야 평안할 것이라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경고하셔서 야곱의 가정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오늘 후반부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한 3일쯤 되었을 때 라반이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이들 사이에 한 3일 정도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라반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에 그 따라잡았다면 야곱은 아마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늑대가 변하여 양이 된 것 같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점점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었어요. 추격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들을 없이 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의 장막을 치고. 그래서 다 따라잡았지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가 야곱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라반도 아는 거예요. 야곱이 양을 칠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알아듣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꿈에서 그를 막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결국은 라반의 추격은 화평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그런데 이 의도가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라반이 원래 너를 죽이러 왔다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드러나요. 내려가서 거기 29절에 가보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왜 이렇게 너가 도망가듯이 그래 갔느냐, 내 축복을 받고 가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의도가 해할 만한 능력이 나인데 있었다. 너를 따라잡아서 죽이려 했다. 이 말을 아주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라반은 너를 조용히 놓아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지 내 의도는 사실 잡으면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설명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왜 도망갔냐 도둑처럼 내가 축복해 줄 건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마음은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 모여 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맛을 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유행, 그들의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통해 그냥 그대로 맛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은 자기가 잘나고 멋지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공격을 누가 막아주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날아올지, 사단의 공격이 어디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드라빔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내 신까지 왜 도둑질에 갔느냐고 막 뒤집니다. 뒤지는데 못 찾아요. 왜냐, 라헬이 지혜롭게 그걸 가져다가 나귀 안장 밑에 놓고 앉아 있어요.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다름임을 두루 찾아내지 못한지라. 모든 장막, 레아의 장막, 야곱의 장막, 또 라헬의 장막까지 뒤져도 못 찾은 거예요. 라헬은 몸이 안 좋아 지금 일어날 수 없다고 낙이 안장 위에 앉아 있으니까 뭐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 낙이 안장 밑에 들어갈 정도로 드라빔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참 자기의 수노신이라 하면서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은 정말로 넌센스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들키지 않게 되고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시고 또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또 시비를 걸고 때로는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깨와 지혜와 지식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 인생은 모든 성도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